예수를 왜 믿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왜 나와 있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지의 분명한 이유와 까닭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작은 헛된 세상의 정욕과 욕망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한 생명의 가치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겨둘까, 무엇을 우리가 가치 있게 두고 갈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오직 예수의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떠날 때 우리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오른편 강도의 그 고백을 읊조립니다.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연히 죽을 존재입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계속 이어져 나가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힐 그 동굴 무덤에 주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큰 돌을 굴려서 맞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번에 자기가 사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종교 기득권자들도 그것이 두려워서 로마 병사를 두어서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왜 그런 준비를 했을까요?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갈까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죽은 예수가 두려워요. 그럼 보세요. 죽은 예수가 왜 두려울까요? 그가 했던 말들, 그가 했던 기적과 표적들, 말씀이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산자사예요? 죽은 자세요? 여러분 죽은 자는 두려울 게 없는데 예수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 앞에 큰 돌을 막아두는데 그 돌 무게가 한 1톤 중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옮길 수 없게끔 만든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불려서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막연하게 내가 죽은 후에 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게 그저 액세서리나 나의 도구처럼 생각하고 신앙은 나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적용되어지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수락이 물어보죠. 어쨌든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죠. 왜 보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자가 필요하고 예수의 부활의 증거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이 여인들은 계산한 게 아니죠. 이제 말씀을 드릴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씀 보니까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게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을 확인하였으니 이제 향품으로 예수의 시신을 닦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과연 예수의 부활을 믿었을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읽어보면 믿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세요? 믿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성경 말씀 안에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신을 닦고 2차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백골에 되었을 때 낙골당에 모시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운명하셨다고요? 금일 6시간 만에 죽으셨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요구했더니 그러다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왜 안 믿었죠? 너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확인을 시키고 아리마대 요셉한테 시신을 인도하게 되는데 왜 금요일날 죽으셔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고 안식일 다음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요나의 표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성경이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구약 때 창세 때 두려 때 말씀하시거든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신다고요.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뭐요?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다음날, 지금 주일날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러 가는데, 우리가 보았지만 그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안치한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이루고자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처형의 시신은 그 당일날 장례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던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 말씀을 성취해서 안 했어요. 그걸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리마다 요셉만이 신명기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근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리마다 요셉도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했죠. 그러나 말씀을 잘 안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에 근거했어요? 자기 생각에 근거했어요?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했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미래를 계획하잖아요. 준비한다는 게 뭐죠? 목표가 있고 꿈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여자들이 새벽 일찍 동트기 전에 움직이죠. 얼마나 마음이 급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드렸지만 저녁 6시, 다음날 6시가 하루란 말이에요. 하루.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다는 건 빨리 새벽에 가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다음날이 됐다는 건 새벽 6시가 딱 6시 1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들이 준비하고 그 다음날이 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는 갔다가 아니라 이 여인들은 안식일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가는 시간을 체크하고 동선까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될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6시 이전에 되면 요네의 기적, 3일의 표적의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이 여인들은 이걸 다 계산한 게 아니지만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6시 1분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이나 가는 시간 다 체크해서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성취되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거든요. 아, 이렇게 움직였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움직일 때 이들은 왜 간다고요? 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염 해보셨어요? 염 해보신 분? 전 해봤어요. 안 놀라시겠어요? 제가 시국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갑자기 미리 때 신방을 가져요. 갔는데 염하러 갔어요. 저를 염을 시킨 거예요.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근데 저는 다양하게 이제 자연사 하신 분들만 염을 했어요. 한 3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자연사 한 거하고 사고로 죽은 염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옛날에는 여러분 시골에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장례 문화가 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목사님들한테 염을 부탁했어요. 염이 뭐예요? 시원이 염이 뭔지 알아? 시체를 닦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자연사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시체를 닦기가 수월해요. 깨끗하죠? 네. 저한테 나중에 맡기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도 저 사람한테 염하라면 도망갈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옛날에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도 염을 했냐면 트럭에 사고 난 분. 트럭에 사고 나면 깨끗할까요? 그리고 이제 간암 환자 염을 했던 얘기를 해주는데 간암 하면은 이제 복수가 차잖아요. 근데 피를 토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온 방 안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목사를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왜 염을 하세요? 전도하려고. 근데 가족들도 방 안에 못 들어간대요. 물 열었는데 피냄새가 흥건한 거예요. 그럼 피를 어떻게 해요? 닦아야죠. 닦고 그 시신을 염했던 것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들조차 여러분 시신 옆에 오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세요? 몸 차가우면 옆에 하나요? 저도 3분의 염을 했는데 가족들이 밖에 문, 이게 시골집이지만 문 밖에서 얘기해요. 밖에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방에도 못 들어와요. 그걸 그 목사님 제가 주의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다 막아요. 손으로. 왜 막는지 아세요? 시신 부패는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칠석판이라고 칠석판은 뭐냐면 이렇게 돌 놓고 위에다 올려놔요. 시신을. 이것도 나중에 썩으면 이렇게 물이 부패하면 나오니까. 여름이 더 힘들죠. 여름에 냄새가 나니까. 겨울은 괜찮지만. 그럼 제가 그런 목사예요. 염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죠? 온몸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여기는 다 팔다적이니까 부패가 빨리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3일 만에 물론 다시 육신 하셨지만 그런 시신을 닦기가 쉬울까요? 여자들이?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단순하게 시신을 닦은 게 아니고요. 그런 시신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런데 우리 그럴 거예요. 냄새 난다, 더럽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여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가요? 못 갈 수가 없죠. 근데 여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의 시신을 닦아야겠다. 다른 생각 없어요. 냄새, 부패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럼 신앙이 뭐 같으세요? 그럼 신앙은 그냥 많은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될까 말까? 그럼 우린 모르죠. 그래서 주님이 운명한 지 3일날 대해서 이렇게 여인들이 가는데 문제가 있죠. 2절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을 갔다. 그러니까 딱 6시가 지나야 되죠. 그렇죠? 다음날. 갔는데 일단은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아멘. 그러면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봤죠? 47절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가 든 것을 보았더라. 돌을 굴려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선을 찾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 역사시니까. 우리가 어떤 일 할 때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우리 있고 하나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 좀 돌도 받고요. 그 시간을 다 체크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뭐죠? 돌이 있는 걸 1.5톤을 어떻게 옮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가도 우리는 돌을 못 옮겨. 가지 말자. 아니에요? 그 어떤 분들은 야, 우리가 시신 어떻게 닦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벌써 미리 계산 다 해봐요. 그거 해도 안 돼. 야, 거기까지 갔어. 그래, 병사들도 있어. 돌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야, 병사를 유인하자. 돌 굴자. 여러분, 이게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너희들 그 계산해요? 무조건 가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문제가 뭐예요? 돌. 지게차 부를까요? 그거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의 주신 메시지가 뭐죠? 그러면 이런 부활의 경험은 누가 하냐면, 머리를 암만 계산해도 안 된다고요. 계산해서 안 가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 돌을 어떻게 굴려야지? 의논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왜 서로 의논할까요? 네가 굴려줄게, 우리가 굴려줄까? 여러분, 답이 없는 거죠. 다 여인인데. 굴려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돌은 뭐예요? 돌 있으실걸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죠. 야,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거 안 돼.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정종 회장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야? 해보긴 해봤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해보셨어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자, 그런데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죠. 돌이 굴렸다는 것은 어떨 때 확인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거기까지 가야죠. 가야죠. 뭐 고민이 되죠. 야, 될까 말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민해요. 하지만 돌이 굴렸다는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뭘 해야 돼요? 봐야죠. 봐야죠. 쳐다본 적 살리라. 광야에 아세요? 구리 녹변 이야기? 쳐다봐야죠. 십자가를 봐야죠. 확인하셨어요? 전 글이 성취한지 확인해 보셨나요? 매일 이게 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과 그래 모르지만 눈을 들어보는 자의 차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눈을 드세요. 딴 건 보지 마시고요. 딴 건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치 알 수가 없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전해주셨어요. 자, 볼게요.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2장 1절, 2절.
껴놓으시고요. 1,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될지라. 이게 나중에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예수 하나님이 바라 그 복이거든요. 근데 2절 말씀 좋죠?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 2절 말씀 읽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1절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돼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익숙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들이죠. 물론 제가 이거 나중에 설교할 거예요. 제가 성경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있는데 집을 떠나는 게 쉬워요? 가장 익숙하고 잘하는 것들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안 보여준 거죠.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럼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보려면 하나님의 조건은 뭐죠? 이거 발을 떼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까지 가야 되고요. 돌을 굴리는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한 발짝 뛰어야죠. 한 발짝 뛰는데 그게 어렵죠. 왜? 사람들 계산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면 한 발짝 뛰어도 다음 발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25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이 뭐 한 10m 갔더니 보여주셨어요? 25년을 훈련시켰다고요. 그 복의 근원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을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인들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돌을 봤어요. 근데 사도 후반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이 크더라. 큰 거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다고요. 우리는 늘상 머리로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추상적인 생각을 품고 산다고요. 해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도 해봤냐고 물어보죠. 우리한테. 해봤니? 전도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말씀 보셨나요? 하나님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고요. 마음으로는 매일 뭘 원하고 바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며 가는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아브라함 25년 걸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이 길지 짧지 저도 모르겠어요. 많은 실망과 좌절이 있겠죠. 자, 근데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네. 아멘. 제가 손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그럼 5절에서 놀라지 말아야죠. 왜? 부활하셨네? 저거 천사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했다고.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25년의 시간을 가는데 하나님 보여주셔도 다음 스텝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계획할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놀라움의 연속이라고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일어나네? 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청년은 뭐죠? 천사일 확률이 높죠. 그럼 구약에는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음식도 나눠 먹었잖아요. 그럼 천사는 그냥 영적인 존재인데 이런 형태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형태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내 옆에 천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화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덤에 들어갔는데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렇죠? 얼마나 놀랐으면 놀라지 말라고 해요.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미 이 천사는 이 여인들이 여기 온지를 알고 있다는 소리죠. 왜 왔는지를. 그럼 이 여인들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천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인들이 이런 경험하는 것은 자, 야, 돌이 있어. 병사가 있어. 아니 가나안과 똑같아. 라고 하면 이런 경험할 수 있어요?
없다라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자기 행동을 옮겼을 때 비로소 천사가 야,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라는 것들 딱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발선상에 있을 때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읽고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소원이나 소망이나 뭐 전도나 이런 생각들 있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출발선상에서 누가 출발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 믿음으로 가는 사람, 확연한 결과가 다르다고요. 이미 천사는 다 내용을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확인시켜 줍니다. 그제서 여인은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과 이야기로 듣고 끝나는 사람이 참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인들이 보세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지 않고 누구한테 부활 소식만 들었어요. 자,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얘기 들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미잖아요. 직접 봤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다 신빙성이 있는 거죠. 들었다? 증거 안 돼요. 신앙생활은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100번 뭘 들어도 듣는 거 은혜죠. 그럼 한 번 보는 게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다고 여러분 한 번 보는 증인하고 차이는 엄청난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경험을 시키죠? 이따 나와요. 7절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7절에 뭐냐면 자, 너희들 봤지? 근데 예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겠다. 근데 왜 이렇게 행동하시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 거죠. 갈릴리는 뭐 하던 곳이었죠?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삶의 터전이었잖아요. 그럼 제자들 아시겠지만 다 도망가서 뭐 하러 갔습니까?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죠. 다시 회개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미 이거 다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해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셨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다고요. 이걸 지금 여인들한테 집중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믿음으로 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뵙죠? 하나님 나라에서 뵙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대로. 이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인들이 이 사실을 지금 접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로 가신 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성경을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셨나요? 낙이 타고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다 구약에 예언되셨죠?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지. 미가서 예언하셨다고요. 미가서 5장에.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그걸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따를까요? 안 따라요. 자, 8절 말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웃어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요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8절이에요. 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아멘 하시죠? 네?
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고요, 스스로를. 뭐 돌을 굴리고 와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무슨 말씀하신 대로 그래 아멘. 그렇게 잘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1등 할 수 있어. 아멘. 1등 하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다 1등만 해요. 제가 강조하지만. 그럼 20등 하는 친구 하나님 버리셨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 하시고 은혜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7절까지 말씀 내용들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 8절 말씀 나누고 싶은 거였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 가서 증인 대라고 했죠? 했어요? 8절에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떨면서. 우리가 천사를 보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 보면은 막 여러분 믿음이 막 솟아날 것 같죠? 그러면 내가 순교하리라 하실 것 같죠? 돌도 굴려져 있잖아요. 천사도 봤잖아요. 놀라운 기적, 표적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할렐루야! 뭐. 믿지 마시라니까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알아요. 말씀 봐야 되는 거 알고요. 부활에 증인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린 못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예수 왜 부활하셨어요? 잘하면 왜 부활하시냐고요. 왜 잘하는데 왜 제자들 찾아가냐고요. 그거 모르셨죠? 네? 제가 기도하지 마라, 말씀 보지 마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들 신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8절로 끝나요. 베드로 3번 왜 부인했죠? 두려워요. 두렵다고요. 살아가는 게 두렵다고요. 무서워요. 어떻게 될까 떨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9절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 제가 정리할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먼저 찾아갔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찾아갔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를 먼저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찾아갔나요? 공통점이 뭐죠? 주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걸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말씀 많이 보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게 우리 믿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주신 예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존재라고요. 예수만 신뢰하세요. 그분이 우리 믿음이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 기도의 본질이시고 삶의 인도자세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되면 다 쓰러집니다. 여전히 부활절이 돼서 목사님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근데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왜 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안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말씀 보지 마라 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데 말씀이 예수 뜻이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다른 거 열심히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끌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먼저 움직이면 따라갔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죠.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속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뭔가 안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함이 구원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 잘하고 못함이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큰 돌은 우리 힘으로 옮길 수도 없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 자랑과 못함으로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주여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